우리 질문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 지금 벌써 10번째네요. 하여튼 하다 보면은 시간은 어찌 이렇게 잘 가는지. 그래서 오늘 질문은 올 것이 왔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 지금 이 예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질문으로 읽는 성경은 조금 자유롭게 토론하기도 하고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짧은 활동을 좀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님이 여기 종이를 한 사람당 한 장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득현님은 그 크레파스를 한 개씩 선택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파스를 하나씩 선택하셔서, 또 오늘 마침 우리 저기 사모님이 와 계시는데 화가님이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 오늘 그림 그리는 날인데 우리 심사위원으로 오신 것 같아서 좀 찔리긴 하네요. 네. 자, 종이를 받으시면 종이를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여러분 무엇을 그리느냐? 자, 살아온 인생, 바라는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의 뭐 사물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상징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지. 여러분 막 여기는 미술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 하나, 신발이면 신발, 모자면 모자, 이렇게 딱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바라는 인생을 오른편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해서 그림을 두 개를 그려주시는데, 나는 이제까지 이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 뭐 주목사님은 이제까지 나 스타였어 하면 별 하나 그리셔도 되고요. 앞으로는 뭐 프린세스가 될 거야, 뭐 프린스가 될 거야, 난 왕자야, 뭐 이러면 왕관을 하셔도 되고요. 자, 시간은 오래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방황하시기 때문에 3분 드리겠습니다. 이 바탕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고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시간은 됐지만 그래도 제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액티비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바울이라는 인물,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인물인데 이 인물은 어떤 인생을 바라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교차되고 반전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바울이 그동안 쭉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라는 그 갈등이 계속 교차하는 가운데 그 사건을 만나면서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보니까 나의 잠깐 우리가 그려봤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굴리는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아마도 그 사건으로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큰 반향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담에색 사건의 그 키워드를 좀 보면요. 네, 뭐 다양한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질문을 듣는 사건, 거기서 박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비늘 같은 것이 씌워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먹지도 못하는 상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중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저는 이제 다시는 못 먹나 했더니 또 다시 먹고 강건해져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딱 강건해지는 순간 이제 즉시 나가서 다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사도 바울 성격이 어떤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잡으러 다니다가 또 예수를 만나니까 한순간에 변해서 즉시 나가서 예수를 또 전파하고 있는, 야,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질문으로 읽는 성경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질문할 거리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맨날 질문거리 해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유진이가 특히 그랬는데 오늘 유진이가 못 왔네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이거는 그 액티비티 아니고 토론입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씩만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뭐지? 저는 아니 바울은 그럼 어떻게 살아왔고 뭘 살아가고 싶었을까? 뭐 이런 질문도 좋고요. 박해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왜 다짜고짜 박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려는 부분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는 58초 드리겠습니다. 네. 2초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초 뜸 들이고 58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초는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58초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34분이니까 35분에 다시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이 질문 만든다고 제가 여기서 뭐 증문즉답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대답 다 못합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할 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뭐지? 질문할 거리가 뭐가 있지? 라고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나는 제일 이게 궁금하다. 이 사건에서 이게 제일 궁금하다. 떠오르는 것. 네, 그 사이에 30초가 지나갔고요. 여기서 이름 바뀌는 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 본문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다 생각하셨죠? 우리 지성님
어떤 질문을 생각하셨습니까? 어, 예. 먹는다는 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 참 행운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세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면 네 제가 다 대답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혜미는 질문. 왜 사울인지 이름이 아니면 왜 하필이면 왜 사울을 선택했는지. 역시 목사님 딸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왜 사울을 택해가지고 딴지를 걸까? 정말 궁금해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 당시에 뭐 못되게 굴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사람 사울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울이냐? 득현님 어떤 질문? 네. 예수라고 했는지 여기 등장한 인물이 왜 예수라고 했는지 목사님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신 상태니까. 네. 음, 그렇지. 근데 나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훌륭합니다. 목사님들 고민이 좀 커지시죠.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우리 인선님. 역사적 그 지형이 있는데 담에색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상징성이 있느냐. 역시 문학을 하시는 분이라 보니까 그죠? 그게 아마 영화를 만들든 문학을 하든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질문입니다. 우리 지혜님. 음, 원래 있었나? 아니면 갑자기 여기서 비늘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나? 현상적으로. 어, 비유인가? 네. 그래서 비늘이 있었다. 그 지금 포인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전에 비늘이 있었구나. 벗겨진 거 보니까 벗겨지기 전 상태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또 질문하셨고요. 성진님.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미워가지고 그 미움은 혹시 자기를 선택해주지 않은 미움이었나? 어쨌든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았을까? 정말 미웠을까? 네, 우리 파도 같은 인생을 사실 영현님 폭풍 같은 네 문제적 질문 하나를.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예수가 문제예요. 이렇게 꼭 그죠? 맞아요. 옛날에도 왜 실로암에서 막 치유할 때 보면 나라 하면 되는데 막 흙에다 침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이시고 좀 가장이야 좀. 저도 그렇게 평소에 생각해요. 굳이 안 그래도 될 거를. 맞아요. 우리 영현 그런 거 아빠한테는 안 물어봐봤죠. 네, 아빠한테 물어보면 혼나죠. 네, 네, 우리 마미 어떤 질문? 안 보인다고 안 먹을 일은 아니지 않냐? 먹어도 되지 않나? 배고픈데. 그래. 눈이 안 보인다고. 그렇지. 그래서 먹으니까 막 강건해진 거죠. 고민을 해도 먹으면서 하지 왜 그랬냐.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금전폐하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주목사님은 뭐 어떤 질문을? 어, 네.
어떤 비늘인지. 라식 수술인가? 요즘 고민하고 있죠. 라식 할까 말까. 네. 그럼 아나니아를 만나셔야겠네요. 네,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좀. 네, 혹시 목사님, 사모님께도 좀 한번 어떤 질문 드시는지 생각 안 나세요? 네네. 어. 예,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지금 그 최근에 우리 주목사님이 다초점을 하셨거든요. 안경을. 그러면서 이제 라식을 해야 되나 이런데 여러분 이로써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생각해 보는 이 말씀, 뭐 제가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답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런 원어적 의미들은 우리 주목사님께서 나중에 잘 준비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의 선상에서 있으면서 제일 와닿던 부분은 사실 우리 그 혜민이 질문이었어요. 하필이면 왜 바울? 꼭 그리고 영현이가 얘기한 대로 아니 뭐 이렇게까지 또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막 눈을 가리고 막 이래야 되나? 뭐 이렇게 극적으로 굉장히 연극적이신데 그 뭐 영화 감독도 아니시고 왜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시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공감해요. 아니 눈이 안 보인다고 안 먹으면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아마 3일 굶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질문으로 읽는 성경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질문이든 이렇게 질문을 띄어 올리는 게 저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가는 우리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키워드 중에 오늘 예수님의 질문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부분에서의 박해라는 키워드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박해라는 부분은 제가 이거는 우리 주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었어요. 주목사님이 또 자타공인 내가 헬라어와 뭐 히브리어의 그 저기 뭐 자타공인하니까 자공인이 훨씬 많죠. 타공인보다는 내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물어봤더니 이 디오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디오코 박해하다라는 말에 여러 측면이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박해라는 단어 안에 양극단의 표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우리는 박해하다, 핍박하다 하면 국어적인 의미,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냥 연상적으로는 되게 괴롭게 하고 막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로 막 방해하고 못 살게 굴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떠오르는데 이 박해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에는 첫 번째로는 달리거나 도망치게 하다 혹은 도망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박해는 쫓아가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못 살게 군다 하는데 거꾸로 도망치게 하다 도망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괴롭히다 혹은 뒤쫓아가서 달리다 뭐 추구하다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양극단의 의미가 도망가다 하고 가서 붙잡다는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오의 연장선에서 이 디오코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디오코에서 디오라는 말, 요 디오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그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데일로스라는 말하고 디아코노스 뭐 저도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주목사님 그 설교 같으네요. 어쨌든 근데 이 디오라는 말이 또 재밌는 건 믿음 없다, 믿음 없는 두려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일로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막 충만해서 막 믿음이 막 넘쳐나서 지금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 두렵다 하는 이런 상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디아코노스는 저도 종종 듣습니다. 선생님, 뭐 집안에서 지키는 집사 혹은 목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디오코라는 단어 안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정리해보면 양극단에 도망치다 그리고 쫓아가다 이 내용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두렵다, 믿음이 없다. 그런데 집안을 맡는 집사, 가르치고 있는 선생, 목사 이게 같이 포괄되어 있다는 거죠. 전혀 마치 반대말 같은 이 두 가지의 양상이 극적으로 같이 조합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박해라는 단어라는 게 좀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박해라는 말을 조금 더 분석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박해했다. 아니면 우리가 영화 침묵 뭐 이런 데서 보는 사람을 괴롭히고 막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이러는 박해를 떠나서 성경 안에서는 이 박해라는 말을 어디에서 쓰고 있지? 성경에서는 이 박해라는 말을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대뜸 다른 질문도 아니고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라고 했는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득현님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성진님이 물어봤거든요. 진짜 예수를 그렇게 박해할 만큼 미워했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괴롭힌 적이 있을까요? 성도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는 곧 나니까 나의 몸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 좀 할게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을 누가 괴롭히면 저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막 그 사람이 힘센 사람이면 조금 일단 물러났다가 나중에 와서 괜찮아? 살아났어?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주씨인데도 주님인데 다르네요. 하여튼. 근데 저는 우리 주목사님 어떠세요? 성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 죄송하죠? 저보다 더 먼저 저기 가 있을 뿐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현상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막 붙잡아 가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의 그 현상적인 걸 보고 이거 내가 당하는 것처럼 아파 이럴 뿐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이제까지 해온 행적을 봤을 때 막 이렇게 누가 아픈 사람이 붙잡으면 누구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야 나는 이스라엘을 고치러 왔다 막 이렇게 쓴소리도 하시고 제가 볼 땐 그렇게 막 정이 넘쳐서 지성이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거는 저기 드라마 다모에서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이미지인가?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길 바래요. 내가 괴롭고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느껴서 너 지금 외롭지 힘들지 괴롭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죠. 네, 믿어야죠. 지혜님 믿으시죠? 죄송합니다. 저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셔서 평소에 제가 하던 말을 많이 걸려서 지금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목사님 오늘 저 왜 저러시지? 막 이럴 텐데 제 생각에는 안 그러세요. 예. 정말 예수님이 지금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라고 물었을 때 현상에서 어떤 나의 사람들을 건드리니까 보스처럼 조직의 어떤 우두머리처럼 야 쟤네 건드리는 게 바로 나를 건드리는 거야 치지 마 이런 가오를 부리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냐 진짜 그런가? 라고 저는 질문이 드는 거야. 그럼 그 굳이 뭐 바울이 아니어도 괴롭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박해와 관련돼 있는 용례를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뭐 이런 말씀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성도들을 핍박당하는 부분들. 근데 그 말씀의 전반적인 전제가 그 박해라는 용례의 전제가 거의 다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냥 핍박받아. 그냥 나 가난하고요, 못 살고요, 힘들고요.
아, 그래, 너 지금 핍박받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뭔가가 끼어 있는데 그 끼어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말씀과 관련해서 그럼 성도인데 아,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갔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어려워졌어. 아, 내가 주를 믿는 자니까 나는 정말 이런 박해를 이겨내야지. 박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니? 아마 사도 바울에게 던진 왜 나를 박해하니?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또 던지는 질문일 거거든요. 근데 혜미님 예수님 박해하신 적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지성님 어떻게 신학하고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 박해한 적 없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아닌데? 아, 이거 곤란한데. 예수님이 어쨌든 왜 너 지금 박해하니? 라는 질문이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하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못되게 굴었으니까 그렇게 잡으러 다녔으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그 질문이 해당이 없나?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박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측면에서 혜민의 질문을 끄집어내 볼게요. 왜 사울인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택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일까요? 주공사님께 물어보죠. 사도 바울 어떤 인물입니까? 본인이 사도 바울을 늘 표방하시잖아요. 네, 나는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다. 뭐 이런. 사도 바울 어떤 인물? 완벽하려고 하는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 지금 이렇게 쫓아가는 이유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듯이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잡아들려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예수를 미워해서? 미워한다면 왜? 지식. 그죠. 근데 그 지식이 사실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준 율법,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해치는 이 신흥 종교, 이단, 그리고 그 우두머리였던 예수는 이제 갖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들만 괴롭히면 끝나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정말 자기가 사수하고 자기가 신념과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지금 지켜야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대표가 저는 바울인 것 같아요. 사울이겠죠. 우리도 사실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뭐 이렇게 고쳐주심을, 예수님의 뭐를 기타 등등을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과 관련돼서 핍박, 박해가 성립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혜민을, 오늘 지성을, 오늘 득현을 택해서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이 질문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묻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관련 있는 말씀이라는 건 뭘까? 우리 처음에 시 읽었던 거 생각나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그 신념으로 뭐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박해라는 게 결국은 쫓아가다 붙잡다 하는 그 내용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사로잡혀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 예수의 말씀을 추종하는 자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길 원하고 나를 이렇게 따르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나를 죽여? 결론은 내 말씀을 해쳐? 결론은 내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없애? 이 모순의 상황.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한다면 뭐가 핍박일까요? 뭐가 박해일까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닌 거겠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박해는 내가 예수님한테 말 안 듣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예수님이 방해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했던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그걸 지켜야 한다고 사생결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그 극단에 있는, 그게 바로 박해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붙잡고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그 말씀을 쫓아가고 따르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대면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념,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의 그 명분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왜 나를 박해하니?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근원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메섹이란 아마도 그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리고 존재로서의 그 말씀이 완전히 충돌되는 그 지점.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말씀이라고 붙잡고 내가 해석하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붙잡고 있던 그 말씀 덩어리로 있었던 바울이 전복되는 사건.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을 만큼, 눈이 감길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내가 그동안 온 인생을 걸어서 살아와서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이 와르르 무너지는 자리. 그게 다메섹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른 걸 묻지 않고 너 왜 교회 가는 사람 방해하니? 너 왜 내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다른 사람? 제가 괴로운 게 나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아프게 하니? 라고 물으신 건,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 세계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세계죠. 그 근간을 흔드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득현, 왜 나를 박해하니?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삭제하려고 바울이 움직인 것 같지가 밖에. 예전부터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말씀이 더 커서. 내 말씀이 진리니까. 아까 지식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지식이 진리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저는 다메섹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어떻게 갑니까? 마지막 문구. 아까 그랬죠? 이 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그 말씀이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의 충돌, 그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다른 거 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아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신흥 종교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사수했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즉시로 가서 다른 전파가 아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바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야죠. 내가 가진 말씀과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진짜 성경의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게 하려는 그 말씀이 충돌돼야죠. 그 충돌을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점 압박이 왔을 것 같아요. 이 이전에 있던 사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이단이 저렇게 죽을 때 평안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죽는 건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충격들 가운데 더 두려웠을 거예요.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 확인해야 돼. 아예 이런 것들은 씨를 없애야 돼. 교란시켜야 돼. 그런데 사실은 그 교란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서 결국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끊임없이 거기로부터 도망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그 상태의 그 현상을 다메섹 사건이라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역시 늘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이 다메섹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는 여전히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의 이 질문은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가 핍박이 일어나고 있구나. 말씀이 충돌되고 있구나. 네가 거기에서 말씀이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아나니아야, 같이 도와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일 것 같아요. 예수께서 너 오늘 나를 박해하고 있니? 너의 말씀과 진짜 나의 말씀이 충돌되고 있니? 그 다메섹 현장이. 그래서 다초점 안경을 비록 썼을지라도 눈이 좀 안 보일지라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그 상태를 벗어나 다시 먹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그 말씀의 눈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대로 이 시로 같이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도 그랬었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화답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게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뛰어가는 저를 넘어뜨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을 그저 말씀으로, 그리고 늘 주일마다 듣는 말씀으로, 그리고 읽고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충격받지 않더라도 세상에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인생은 이렇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를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같지 않음에 대해서는 충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눈뜸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나에게 날마다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